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리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광야 학교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신명기 말씀 살폈지만 신명기의 처음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전진하는 그 장면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모세가 과거에 이랬다. 옛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정말 마음을 사투리로 그냥 단디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만 이제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크게 신명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요. 현재 율법의 이야기가 가장 많고 중간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세대와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앞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1장, 2장, 3장, 4장을 살피면서 계속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2장에도 똑같이 또 너희가 그 이제 40년 그 광야를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 뺑뺑 돌았냐면 세일산 근처에서 뺑뺑 돌았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둘러 다녔더니 여기서 이 여러 날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거의 40년 가까이 된다는 거죠. 세일산 그 주변에서 계속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3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는지 오래. 아멘. 이제 때가 된 거죠. 40년이 차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요 3절 말씀이에요. 이제 북으로 가라. 이 얘기가 이제 너희가 됐다.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거죠. 광야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잘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2장 7절.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로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아니 광야 40년은 사실 이들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그런 뺑뺑이 도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한테 그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딱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40년 그 1년 1년 1년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성장했고 더 좋아졌다는 거죠. 더 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졸업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고 뭐가 정리됐길래 하나님이 졸업을 시키셨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내 삶의 그런 시간들 속에 그 광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졸업한다. 시작. 말씀이 들릴 때 졸업한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4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점탕꾼들이 갔다가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린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었어요. 다 아낙 자손들의 그 기합 소리와 그들의 그 용맹한 소리들만 들렸을 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 그 고난과 그 환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망한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해요. 근데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터졌어. 좀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앙생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 뭔가 좀 고난이 닥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몇 분. 우리 은혜도 CU 세우잖아요. 우리 하정선 권사님 딸.
제가 은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이제 CEO잖아요. 이 CEO잖아요. 그래서 가끔 은혜한테 "은혜야 잘 되고 있니?" 그러니까 은혜는 제가 보니까 이름대로예요. 믿음이 강해. 흔들림이 없어. 항상 "괜찮아요. 잘 되겠죠. 아 요즘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 그 친한 목사님 교회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될 때야 뭐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국가적으로 불황이 찾아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딱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걸 멈춘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 지금 당장 뭐 어려운데 뭐 11조니 뭐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생각 못 해요. 당장 막 어음 들어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실 때도 누가 잘 되게 하신 겁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싸워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안악자손들이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결국 광야를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걸음대로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가? 왜 나는 계속해서 광야에 40년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수아지아랑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거의 그래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지만 가끔 지하철도 이렇게 갑자기 뒤로 확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애들이 뭐 지들끼리 뭐 쎄쎄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뒤로 확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간 딱 누굴 잡아요? 아빠를 그전까지는 잡아라 그래도 안 잡고 지들끼리 막 이러는데 순간 위기가 딱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아빠를 확 잡는다. 그때 제가 뭐 골탕 먹어봐라 확 그러지 않죠. 오히려 위기가 감지했다? 당연히 아빠는 먼저 손을 내밀죠. 여러분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손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우리가 말씀 볼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다윗이 자기 인생의 벽에 부딪혔는데 그 벽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찬양 중에 23장에. 근데 그때 그 히브리어로 그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해요. 내가 담을 넘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표현에 그 손이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위에서 나타났다 그랬죠. 위에서 손이 내려와서 다윗을 잡아서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하셨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옆에 딴데.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제발 쓸데없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셔라 하나님께.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영상을 보신 타교회 권사님이세요. 타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마음이 찔려갖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한테 그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도 되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내 마음 말씀으로 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물론 당장 어음 들어오고 막 빚쟁이 쫓아오는데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을까?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존중이 돼요. 존경이 나와요. 여러분, 목사라도 뭐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게 찾아오면 왜 그런 유혹과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도움을 구하라. 동현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한테 넘어지고 맞아도 하나님한테 맞아. 그 얘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받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하면서 동현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 동현이가 한참 좀 이렇게 막 방황할 때 오늘 보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더라.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그 외부에서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찬양팀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네, 그 동현이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광야를 졸업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그러면 광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뀔 때 졸업한다. 시작. 주인이 바뀔 때 졸업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죠. 그쵸? 때론 돈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 모든 영역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됐든 뭐 명예가 주인이 됐든 뭐가 주인이 됐든 그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나는 돈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로 결정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경계하신 건 너가 죽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광야 학교는 졸업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세일산 주변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을 큐티 하시면 아셨겠지만 가는 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이 두 나라의 왕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이 시온과 옥 이 왕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왜 등장하냐면 그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31왕을 정복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한다. 어떤 거요? 야, 니네 똑바로 해. 이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뭘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주일날? 너 할 수 있다. 너 능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네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을 바사낫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산 주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길에 모압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 안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5절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9절 말씀도 읽을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으면 지금 이 나라들은 이 에돔이 차지한 이 땅과 모압, 이거는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절, 9절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했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어디든 뭐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점령한다고요. 앞으로 그걸 갖고 있었다고요. 사실 그 능력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고도 남을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너희한테 주지 않았어. 이건 너희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요,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죽었다 깨도 못 얻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머리카락 한 터락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아침 9시에 온종, 11시에 온종, 오후 1시, 3시, 5시에 온종.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6시간이 거의 8시간 가까이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11시 온종은 이제 뭐 6시간 일했고 4시간 일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와서 그날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줬어요. 야, 그럼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은 나는 한 20만 원 받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온 사람이 열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놈하고 9시간, 8시간 일한 우리랑 임금을 똑같이 주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약속한 게 10만 원 아니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인데 내가 너한테 약속 어긴 거 있냐? 네가 아침에 9시에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오늘 하루 일삭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난리 부르스냐? 여러분, 그 예화가요, 진짜 무서운 예화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해. 봉사도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뭐 딱 봐도 이렇게 뭐 헌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안도 잘 돼요. 집안도 잘 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다? 안 나오고 싶다? 아유, 우리 김경임 목사님 나오고 싶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다 똑같이 고생해서 신대원 가고, 여러분 신대원 입학이요, 이게 보통 경쟁률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재수는 기본이고 장신대는 재수는 기본이고 뭐 삼수, 사수 열 받으면 막 칠수, 더 열 받으면 장수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막 죽어라 해갖고 들어와서 똑같이 목사 됐는데,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개척해서 똑같이 했는데, 어느 교회는 뭐 막 사람이 막 밀려 막. 근데 어디는 월세 걱정하고 있는 거, 월세 걱정. 여러분, 그거 목회하고 싶겠어요? 목회하기 싫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꼭 목사님 한 번씩 하십시오. 예?
여러분 태국에 목사님들이 놀러 갔는데 이 태국에 코끼리들이 많잖아요. 이 코끼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을 한 채 준다고 했는데 코끼리는 그 주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무거운 코끼리를 어떻게 들겠어요? 일어나게 하겠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딱 손들 내가 해보겠다고. 가고 코끼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더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 나랑 개척할래? 이랬대. 너 나랑 개척할래? 이랬대. 여러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하고 우리가 똑같이 기도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개척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사모님이 당신 설교가 문제다. 막 사모도 막 스트레스를 줘. 또 교인들도 또 뭐 우리 교회는 또 이게 문제라서 안 되고 저게 그래서 또 부흥이 안 되고 또 다른 교회 뭐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그렇고 저게 없어.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싶겠냐고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몫은 요만큼이다. 너는 이만큼이야.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불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해결돼야지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삶이 나에게 용납이 안 되면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포기했는데 명예도 포기했죠. 돈도 포기했죠. 학벌도 포기했죠. 집안도 포기했죠. 사도 바울이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게 매 맞고 헐벗고 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쉬웠겠냐고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던졌으면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족하다.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족하다. 여러분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 주인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주인하고 있다가 내가 쫄딱 망하겠다. 그리고 딴 주인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주인 삼은 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한 털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억울해. 교회 다니기 싫잖아 이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동이었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1시간 조금 일해놓고 하나님이 1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싫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 건 내가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9시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9시에 온 사람인가? 늦지막히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다가 온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저 할 것 제가 욕심 부릴 것 정욕 부릴 것 다 부리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거와 싸우고 있고 또 오늘도 5시에 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그 용서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윤 목사도. 저는 한 번도 9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뿐이에요.
늘. 아니 5시에 왔는데 그걸 제가 아는데 제가 뭐 집이 없다고 불평을 할 게 있습니까?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까? 뭐 돈이 없다고 불평해야 됩니까? 뭐가 불평이겠습니까? 아니 이미 10만 원 받기는 긁는 사람인데 10,000원 받아도 할 말 없는데 야 하나님이 5만 원 주셨네. 5만 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 주권이 있으면요. 내가 9시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뒤에 괜히 험담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누구 좋은 꼴 못 보는 거죠. 누구 좋은 꼴을 못 봐요. 왜 하나님한테는 참아? 그러기는 좀 무서우니까 또 만만한 건 이제 뭐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10만 원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추가 근무하는 거예요. 추가 근무. 그리고 추가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추가 근무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왔는데 10만 원 받았어. 그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요. 고마워서라도 2시간 더 일하고 가요. 돈 안 받고. 그쵸? 할렐루야. 제가 억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다? 추가 근무한다. 그냥. 구원 다 받아놓고 10만 원 받아놨는데 너무 감사해 갖고 지금 추가 근무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그 10만 원 너무 감사해서 쓰레기라도 내가 뒷정리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다 하셨어. 우리는 그냥 그 뒷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게도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실력으로는요. 보통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큰일 났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큰일 났다. 시작.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 아니 그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 수준을 넘을 수 없다니.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 우리 비상.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신학교 수석 졸업한 교회들만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러면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수준은 어느 수준만큼 간다? 어느 수준만큼 간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얼만큼 보고 계십니까? 얼만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수준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울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베트남에도 세우고 라오스에도 세우고 미얀마에도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란이 좌우당간 뭐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좌우당간 뭐가.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역에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잖아요. 지금 거기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짐 싸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미지의 땅, 그 복음이 한 번도 정식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땅, 그 강력한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그 악한 영혼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물론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아픔이죠. 빨리 멈춰야죠. 근데 이게 어쨌든 빨리 이제 중재가 되고 서로 좀 앵간히 양보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좀 시장도 풀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재건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다 부서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NGO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NGO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3번 고향교회가 지금 땅끝까지 열방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광란의 밤에 오셨던 분들은 나 그날 11시가 돼가니까 이제 막 진짜 우리 여기 관리소에서 오지 않을까 막 염려가 되다.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진짜 야, 제가 보니까요. 진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요. 훌륭한 엔지니어를 뒀어요. 우리 니엘 집사님이 이게 그날 이 수많은 악기들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이크는 키면 나오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며칠 몇 날을 교회 나가고 세팅하고 뭐 하고 근데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앞에 찬양팀이 더 돋보이죠. 진짜 제가 끝나고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가 왔다. 왜냐면 얼마나 이 퀄리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그 추가 근무 조금 하는 시간을 겪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위대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주인이 이거 쓰다가 버려야 되겠다. 이거 쓸모없으면 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요번에 우리 청소년 애들 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애들이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찬양하고 그 얘기 쏙 들어가니까 애들이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허락하신 아이들이라면요. 부모가 믿든 안 믿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야 네가 총리해라 그러면 뭐 경쟁자가 있고 그 출신 바벨론 출신의 귀족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학적 정인데요. 여러분 광야를 졸업하려면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의 졸업식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졸업한다. 시작. 자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그 광야에서 불순종의 세대들이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가고 새 사람이 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광야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의 새 신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아주 옛날이에요. 20년도 더 된 기사예요. 닭이 있었는데 닭을 키우는데 닭을 잡으려고 이 주인이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그 목 잘린 닭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 잘린 닭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려 3일을 살아있어. 3일을. 이게 뉴스에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잘랐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구를 벌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자가 한번 물면요 안 나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나요, 그거를. 그쵸? 우리가 한번 물렸다. 그러니까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한번 물렸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무려 40년 동안을 그 불순종을 지우시려고 40년을 돌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을지어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 옛사람과 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옛사람이 죽어야지 광야에서 졸업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신들이 주인 되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 그 세대를 하나님이 다 이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대 24 이하의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나님 맹세하셨죠.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군인들이 돼서 이제 장년들이 돼서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이제 새 땅을 점령하러 이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옛 세대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도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옛사람과 싸우셨을 텐데, 그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잘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죄를 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사실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정점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모든 굴레를 끊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쵸?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옛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전히 나는 옛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옛 이 관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광야 학교에는요 졸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종업의 개념이 있어요. 종업은 뭔지 알죠?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종업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요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이 보니까요 졸업은 주님 만날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졸업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추가 시간 근무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걷죠. 그 성화의 과정이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은 광야를 졸업한 건 아니고 광야 1단계를 종업하고 2단계를 종업하고 하면서 결국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 가는 거죠. 문제는 종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안 죽었나 봐. 아니에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나에겐 아직 그 관성과 그 습관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때를 씻겨내고 그 냄새를 씻겨내고 그 습관을 바꾸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2학년 종업하는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나를 반성하는 거지.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학년쯤 종업하셨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시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은 못해도 한 3독 이상은 하신 분들인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몇 학년을 종업했는가?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라는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 삼으라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이 학년을 종업 이제는 너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더 긍정적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